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초점에서 빗나가면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성장은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복도 없고 계속해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복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간증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잘못되면, 그러면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심지어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에 시골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초보자인지라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삐뚤어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험이 많은 노인한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삐뚤어져요? 물어봤더니
앞에 목표물을 정해놓고 쟁기질을 하면은 안 삐뚤어지게 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표물을 정해놓고 밭을 갈았는데 그런데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다 보니까 갈아진 데도 있고 안 갈아진 데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골고루 갈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인에게 어르신 목표물 정해놓고 했는데도 또 삐뚤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은 또 삐뚤어지는데요. 그랬더니 목표물을 뭘로 정했는가? 그랬더니 저 앞에 저 매어놓은 염소요. 염소.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삐뚤어지지. 예? 염소가 가만히 있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표물로 정해놓고 쟁기질을 하면은 안 삐뚤어질 걸세. 그래가지고 저 앞에 전봇대를 딱 정해. 전봇대 목표물로 정해놓고 쟁기질했더니 정말 안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주 반듯하게 빈틈없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만물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여기 8절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며,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여기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그냥 눈으로 읽는 거죠. 묵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내어서 읽으라,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서 입으로 낭독을 하면은요 2배에서 3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기억도 잘 되고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만 읽을 때는 눈만 움직여. 근데 입으로 낭독할 때는요 눈도 움직여, 입도 움직여, 귀도 움직여. 3개의 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만 읽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끼어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끼어들어. 신앙이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심지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도요 성경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모두 다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을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철저하고 확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낭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해야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깊이 있게 깨달아져요. 묵상을 해야. 그리고 묵상을 해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다 애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요. 적용을 해야, 나에게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달달달 애우기는 했는데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애우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애웠습니다. 애우기는 많이 애웠는데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그냥 애울 때뿐이요, 외울 때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이지요. 신앙이 형식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죠. 삶의 변화도 없고 심령의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입술에만 붙은 형식적인 회개, 막연하게 애매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지요.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요, 인격의 변화도 없고요, 믿음도 안 자라고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마찬가지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이 성장한 게 없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만큼 분별력도 생기고 열매도 있는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 왜냐하면 진정한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뭘 자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자백해야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어놓고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삶의 변화가 오고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지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깊이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뭐 들으나 마나, 말씀 읽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 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만 말고 읽고만 말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지켜 행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냐?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냥 죽었어요. 나이가 12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불러가시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세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짐이 무겁지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2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그냥 그 땅을 거저 내주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사세요 하고 자기 땅 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텐데, 길을 쓰고 싸울 텐데,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얼마나 성읍은 견고하고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좋고, 이 사람들요 아주 용맹합니다. 싸움 잘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느냐, 그거 보장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도요 지는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요.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지만 전쟁에서 지고 갔잖아요. 양만춘 장군이 화살을 하나 쏘았는데 그것이 당태종의 눈에 가서 박혀가지고 그냥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퇴를 하는데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후퇴하다가 그 요택, 그 늪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겨우 몇 명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태종도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전쟁이란 게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또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청천강에 빠져서 죽고 겨우 몇 명만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이 월남전에서 무기가 안 좋아서 졌습니까? 무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무기를 돈 받고 빼돌려서 빼뚜공한테 파는데 무기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빼뚜공이 총을 쏘면서 덤벼드는데 미군이 그냥 월남전에서 지고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긴다?
그것도 보장이 없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느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과연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장군입니다. 전쟁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용감한 장군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편의 작전이 어떻게 될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전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작전에 따라서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낭독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다른 애들이 고약한 애들이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 주신다는데 불안하고 떨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지금요, 여호수아가 갈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저 넘실대는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아주 깊습니다. 깊습니다. 저거 수영해서 건너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수영을 누가 해봤습니까? 뭐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 도랑물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무슨 수영은 어디 가서 수영을 했겠습니까? 언제 수영을 배웠어야지요. 수영을 할 물이나 어디 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배를 지어서 그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200만 명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면 배 한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 수십 대를 만들어도 그것도 모자랄 것입니다.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간 후에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이 평탄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여기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탐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38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다녀봤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이죠. 그러니 살아남은 이 두 사람도 다 가본 길은 아닙니다. 모르는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은요, 지리에 밝아야 되는데, 지리를 잘 알고 있어야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데, 지리를 잘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는 낯선 길, 결코 평탄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과연 길이 평탄했을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 배를 지어라고 말씀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지어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배를 몇 대 정도 지어라, 어느 정도 크기의 배를 몇 대 정도 지어라, 그런 말씀이 있을 법한데 배를 지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양식을 준비하라니, 그 요단강물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저 푸른 물결 넘실대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라고 양식만 준비하라고 하실 분, 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요단강물 어떻게 건넙니까? 갑자기 요단강물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요단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더 이상 흘러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물이 다 말라. 그래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평탄한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게 바로 평탄한 길이죠.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비록 지리는 몰랐지만은
낯선 길이었지만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를 몰라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낯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불리했다,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길로 가서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리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낭독 얘기를 하는데도 낭독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죽어라고 말 안 들어. 죽어라고 안 듣는 거요. 성경은 분명히 낭독하라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묵독이 아닙니다. 묵독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으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고, 소리 안 내고 읽으라고 했으면 소리 안 내고 읽는 것이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인간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가감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낭독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말은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순조롭게 풀린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하는 거.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막히지 않고 잘 풀리리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형통했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것도 형통하죠. 요단강도 배 안 만들고도, 배 만들려고 했으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그 많은 나무를 다 어디서 구합니까? 또 이 사람들이요, 건축 일은 많이 해봤어요. 벽돌 쌓고, 벽돌을 만들어내고 벽돌을 쌓고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언제 배 만들어 봤습니까? 언제 배 만들어 봤어요? 배 만드는 기술자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 배가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배 안 만들고도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이거야말로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형통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아주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이거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 군대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드니까. 옆에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말하다 보면 야 우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돌기만 한다고 여리고성이 뭐 무너지나 뭐? 우리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은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요, 아주 빨리 전파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아주 빠르고 강합니다. 전염병 같이요. 부정적인 말은요, 빨리 전달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물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근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강나팔 부는 게요, 제가 천안 쪽에 갔더니 그쪽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양강나팔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양강나팔을 이렇게 길쭉한 것을 아무리 불어도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술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불어도 막 확 불어도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관리하는 분이 이리 줘보세요 해가지고 달라가지고 쭉 보니까 또 소리가 나더라고. 아이고, 기술자가 달라. 저는 그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나더니 이 사람은 그냥 딱 불자마자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양강나팔. 아무튼 간에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냥 그냥 돌아도 이게 땀이 나고 정말 힘들 판인데, 왜냐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찜통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별명이 찜통. 우리나라 대구같이. 대구보다 더 덥습니다. 섭씨 45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 기후가 섭씨 45도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찜통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걸 돌아. 그것도 완전 무장하고,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돌아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그냥 돌아도 땀이 줄줄줄줄 흐를 텐데 양강나팔을 풀면서 또 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또 그 무거운 그 법궤를 메고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서, 그리고 이렇게 엿새 동안 한 바퀴 돌다가 이래저래 나는 7바퀴를 돌았으니, 자,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씩만 걸린다고 해도 7시간 걸립니다. 7바퀴 돌면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강행군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바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얘기나 하면서 돌아왔으면 그래도 좀 덜 심심하고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법궤 메고 제사 양강나팔 불면서 7바퀴를 돌았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강나팔을 마지막으로 힘껏 불면서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고 소리 질러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 무너집니다. 그 성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군사들도 막 성이 무너지면서 막 땅바닥으로 툭툭툭툭 와 소리 지면서 떨어집니다. 우리 쳐들어가자 하니까 백성들이 그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그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쉽사리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정복을 했으니 이거 영통한 거 아닙니까? 형통한 것이죠. 간데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딱 한 군데서만 아이성 전투에서만 그때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30-40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자기 집 천막 속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아이성 싸움에서 졌습니다. 34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악을 제거했습니다. 그걸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간데마다 백전백승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게 바로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낭독하고 날마다 소리내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열매가 없고 간증거리도 없고 복도 없고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했습니까? 스스로 힘들어진 것이지요. 스스로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자꾸 빗나간 길로 가니까 스스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스스로 힘들어진 거고 어려워진 것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